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게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간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치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4개 펼치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4개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 성막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다 보시면은 규빗이라는 말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규빗은 이렇게 팔꿈치부터 손가락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책이 수백 권, 거의 1000권이 넘을 겁니다. 그런 책들에 공통적으로 몇 센치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44cm에서 54cm까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50cm 그렇게 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규빗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성경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 이 성막 문, 여기가 동쪽이에요. 반대쪽은 당연히 서쪽이 되겠죠. 여기 동쪽과 서쪽에 기둥이 각각 10개씩입니다. 그리고 좌우, 남북의 기둥은 20개씩. 그래서 총 기둥이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25m, 세로의 길이가 50m. 평수로 하면 한 378평 정도 성막이. 그러니까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이 울타리에 흰 천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의 높이가 2m 50cm.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고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울타리. 울타리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울타리는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은 공급해 주심, 또 구별됨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의 문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둥이고 성막 문,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조각목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조각목인데 이거 딱 보시면 나무처럼 보입니까? 놋처럼 보입니까? 나무처럼 보이세요? 좀 자세히.
이게 노시입니다. 보이는 건 노시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나무를 노수로 싼 거예요. 어떤 나무냐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의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쓸모가 많은 나무는 아니에요. 이 조각목은. 그래서 이것은 뭐 버림받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노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높이가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 길이가 2m 50. 이 작은 거 아닙니다. 높이는 1m 50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리되게. 그래서 밑에다가 불을 떼서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불타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모양으로. 이게 한 세트로 딱 결합된 건데 분리할 수 있게. 옮길 때는 분리해서 옮겨가요.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것이 이제 다 노시 아니라 무엇으로요? 속에는 조각목 그리고 노수로 싼 거예요. 불이 붙지 않아요. 그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불이 붙지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용 재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임과 동시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실제로 예수님을 성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멋지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더 맞지 않습니까? 실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을 딱 봤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인성이. 노수로 싼 것은 노수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노수는 불에 강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금이 1069도면 노수는 1085도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 노새 싼 이 나무들 타질 않죠. 왜 안 탈까요? 노시 강한 것도 있지만 강한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차단한 거예요. 그 속에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불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 탈 때 제단까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농기계가 아니에요. 농기구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삽도 있고 농기구가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예요. 뭐 재를 긁는다든지 또 재를 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물들을 담아서 옮기는 그런 기구들을 또 있습니다. 번제에 사용하는 기구들. 재를 담는 통, 뭐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고아 자손들이 운반을 해요. 이제 항상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때가 돼서 옮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옮길 때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아 자손들이 옮기는데 해달의 덮개로 덮습니다. 해달은 뭐냐면 바다 수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수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것을 덮어서 옮깁니다. 옮기는데 이제 아까 그 긴 거 보셨죠? 그것도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기구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겁니다. 이게 무게로 대략 200에서 400kg. 그러니 200kg라고 해도 네 사람이 운반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좀 가볍겠죠? 400kg라고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나누어도. 그래서 이 옮기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이 피 흘린 짐승들 다 잡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불태워서 드리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이제 불이 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다음 주에 이제 성막이 끝나는데 다 완성했을 때 불을 주셔요.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레위기 9장 구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나와서 사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불을 주시고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제사장들이 나무를 갖다가 넣어야죠.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절과 2절. 역대하 664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제 성막이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다윗이 떠난 다음에 성막을 졌는데 솔로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은 결국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고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셔요.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네, 이 불이. 그 다음에 번제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물두멍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될 수 있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옷이 얼마큼 들어갔을까요?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네? 2m. 사람이 발을 씻을 정도면. 그래 떠서 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친 다음에 그 놋바다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은 규모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물두멍은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언급이 없어요. 뭐 놋을 얼마만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크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놋의 양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성경에. 그냥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모양만 알게 하신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놋을 어떻게 이제 구했을까요? 여인들 거울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보던 거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하고는 다르겠죠. 놋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여인들이 헌신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사용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여인들의 높고 오르고 이게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과 연결되어지는 게 에베소서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 몇 번을 닦아야 돼요? 손발을? 없어요. 그것도. 닦긴 닦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두멍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노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규격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뭐 한 번 씻든지 두 번 씻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한 번 씻고 그 대신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성실하게 해도 그곳으로 구원이 된다고요? 그것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라는 말에 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보십시오.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살아서 그게 어떤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면 점점 구원과 멀어지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어쨌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말뚝이 나왔는데 아까 기둥 보셨죠? 그림에서. 기둥이 총 60개예요. 근데 그 광야 같은데 기둥을 세워놓으려면 움직이지 말아야죠. 바람이 불어도. 그 밑에 놋받침이 있는 겁니다. 놋으로 된 받침. 그러니까 그 받침도 가볍진 않겠죠. 지탱의 무게들을 다 지탱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고리가 있고 말뚝을 박아서 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놋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줄도 있어요. 말뚝에 노출된 부분에 묶여서 성막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견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 줄 위하고 땅에도 말뚝을 박아서 연결한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사랑의 줄에 한번 연결되면은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뭐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어요. 믿음의 초보 때는. 그런데 제대로 알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지나서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양쪽에는 짐승을 잡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성소로 이어집니다. 여기 보는 것이 성소와 또 지성소. 예. 그러면 이 성소에 덮개가 4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도 널판도 있어요. 기둥도 다 세워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런 모양이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는 대로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제일 겉에 네 번째 덮개고 그 다음에 제일 안에 있는 덮개예요. 네 개를 덮은 거예요. 참 한 번만 덮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네 개씩 덮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참 중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덮개입니다. 첫 번째. 참 문양도 예쁘게 해놨죠. 이것을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손으로 다 했겠죠. 첫 번째 덮개. 여기 보시면 청색 실도 있고 홍색 실도 있고 자색 실도 있고 또 흰 바탕도 있어요. 이게 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또 자색실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홍색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백색, 하얀색 있잖아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덮개. 이 크기는 점점 밖에 있는 게 제일 넓겠죠. 안에 있는 게 제일 작고, 작다고 해서 뭐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만드는 것도 그 사람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덮개는 50개의 금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4m, 폭이 20m. 제가 이 설명을 드렸죠. 흰색, 그 다음에 청색, 또 자색. 이 자색은 이제 왕이나 부자들만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홍색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 이거는 조금 더 평범해 보이죠? 두 번째 덮개는 이게 염소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마포 덮개예요. 두 번째 덮개. 조금 넓어요. 여기는 금 갈고리가 아니라 놋 갈고리로 50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양의. 그래서 순양의 가죽에다가 붉은 물을 들인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겠죠. 세 번째 덮개.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삭 대신에 드릴 수 있는 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쫓겨낼 때도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 성막도 이제 세 번째 이 덮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해단의 가죽. 아까 이 해단의 가죽이 맨 겉에 씌워진 거예요. 제일 길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말뚝이 있고 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날아가겠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밖에 이 천막도 말뚝이 있고 줄로 견고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 해달은 바다 수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번제단 할 때 번제단을 옮길 때 무엇으로 덮고 가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옮깁니다. 제일 겉에가 이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덮개예요. 이 해달의 가죽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좀 화려합니까? 화려한 게 전혀 없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때요? 지금 색깔이 더 화려하지도 않네요. 별로 이 처음에 봤을 때 처음 덮개랑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볼 때. 그래도 좀 화려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비교해보세요. 어때요? 전혀 정반대 같잖아요. 화려함이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해달의 가죽은 아름다운 색상이 없어 무중충하고 침울하며 약간 푸르스름한 회색입니다. 지금 여기 색깔이 잘 표현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화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은 돌고래 가죽으로 그래서 당시 나일강과 홍해 떼를 지어 살았던 바다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동물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돌고래보다도 바다 수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발을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이 신발이 튼튼해서 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광야길을 간 것이 아니라 환경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광야를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해달의 가죽도 사실은 볼품은 없습니다. 볼품은 없는데 이것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 또 신명기 8장에도 있고 29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느헤미야도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인용합니다. 느헤미야가 인용한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40년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공급해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에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도 그 당시에 지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아, 이 성막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곳곳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특히 그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딘나무, 조각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 수 있어요. 전혀 볼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그러한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널파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려고 했는데 한 40분 정도를 더 해야 돼요. 40분을.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성막을 보시면서 이제 성막을 마치면 히브리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와 이 출애굽기 즉 성막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사 레위기하고도 연관이 많죠. 그 히브리서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성막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성막보다 더 어마어마한 걸 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아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1분 1초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의 그 교제가 일상에서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심을 매일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성막의 일부를 함께 배웠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의 덮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일상에서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